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무기는 목자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지난 주일날 잠깐 함께 말씀 나눈 대로 파송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장 10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파송,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권능을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밖에 버리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살펴보죠. 5장 보세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사명이죠. 사명.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외면해 버릴 때 그 사명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외면해 버리게 되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걸 외면해 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렇게
밟혀지는 아름답지 못한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KT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사명자로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걸 더 견고하게, 더 깨닫고 그 일을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혹시 사명자의 삶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회복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시작했던 삼손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줬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삶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셔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데 왜 파송했는가? 파송의 목적이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파송의 목적 7절이지요. 1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전하라. 우리 마태복음 4장도 봅시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을 우리는, 천국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어디에 있다? 너의 심령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써놨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정의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이게 바로 천국, 가정 천국, 이렇게 말하면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심령, 이곳이 내 천국이에요. 내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 결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죠. 예수님 안에 의가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희락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그 다음 뭐예요? 오늘 16절 말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파송했는데 너희를 보냄이 무엇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양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양, 너희는 양이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양은 아주 눈이 나쁩니다. 악성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양은 눈이 나쁘고요, 그리고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개가 양떼를 교묘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후에 잡아먹고, 늑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양을.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건 완전히 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아서 당연히 재빠르지 못하게 되고, 빨리 달리려고 급하게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또 넘어지게 되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설사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균형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휘청거린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만 하면은 양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특징을 살펴볼 때 양은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중심도 잘 잡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나쁘고 빠르지도 못하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버팔로나 또는 무슨 짐승 있잖아요, 초식 동물 같은 경우, 그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가 뭐예요?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뛰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능력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민첩한 귀, 또 이렇게 빠른 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결국 양이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인데, 이런 양이 더더구나 지금 어디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 환경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찍질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더더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이리처럼 나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과 일. 양은 일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일을 극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뱀과 비둘기가 방점이 아니고 어떻게 살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 근데 지혜의 본체, 지혜와 순결의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이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양은 자기 힘으로는 늑대를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양이 그러면 늑대 가운데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늑대를 극복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양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 양이 살 수 있는 길, 그건 목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양이 사는 길은 선한 목자와 함께 할 때만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이 사는 길은 목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사명의 길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양과 목자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이 목자와 떨어지는 순간 그는 뭐예요? 죽는 것이지. 양은 밀접하게 목자와 함께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구원이 있고 신령한 기쁨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얼마만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와 함께 할 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주와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설교 노트 맨 마지막 같이 한번 보시죠. 승리, 사명 감당을 위한 양의 무기, 그건 뭐다?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때와 시작. 이리 때와 같은 세상 나라에서 양이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무기는 지혜와 순결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와 같은 마음, 주와 같은 비전, 주와 같은 생각, 주와 같은 걸음, 주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의 삶이 세상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더 모임이 마땅치 않고 우리가 자주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양식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관건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살아야 되는가? 하루에 1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표현 속에는 뭐예요? 하루 24시간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목자와 떨어져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세상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신 이유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 다음에 잘 때에도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이지만 어떤 양이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사명의 감당자, 양이지만, 그런데 이 사명은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생존하는 길,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길, 그것은 유일한 양의 무기인 목자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길입니다. 목자와 함께 살 때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사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결코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밖에 버리워라는 말씀도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여러분, 주와 동행함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 한번 깊이 명심하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목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먹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은 얼마나 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로, 사명자로 얼마나 사명의식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시간을 목숨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되리라 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1분간 우리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